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오늘 본문부터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2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설명되어 있죠.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막아요. 진리를 막았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요. 자기 본능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특징은 뭐냐? 불경건과 불의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의,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도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경외, 사람을 의로운 관계로, 좋은 관계로 대해야 하는데 본능적인 인간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절하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증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와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 능력의 영원하신 능력에 대하여 다 심어 놓으셨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압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산 위에만 올라가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자연의 그 장엄함과 창조주의 그 놀라운 솜씨, 그것만 봐도 우리는 누군가 절대자가 있다,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권리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섭리를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작은 뇌 속에, 뇌를 이렇게 깊이 촬영해 보면 뇌 속에 우주가 들어있대요. 우리 세포 속에, 세포 하나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아메바가 인간이 되고 이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이것은 가설일 뿐이지 과학자들은 말해요. 설명할 게 없다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죠. 진실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사실은 진리의 참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본능과 욕구를 고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능과 욕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는 뭐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선택을 합니다. 이 우상, 사람의 모양, 또 동물의 모양,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은 요즘은 없습니다. 진정한 우상의 실체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욕구,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줄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많은 우상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은 지금도 있습니다. 저 월가의 한복판에 가면 큰 송아지 우상이 있습니다. 금융계의 중심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도 그렇죠. 현대 시대도 그렇습니다. 비행기 사다 놓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하는 세상인데요. 결국 그건 뭡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신을 조종하기 위한 그런 대상을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본능이 더 강화될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났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쓸어버리시죠. 롯의 시대에 불로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쓸어버리시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멸망이지요. 그러나 더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그건 내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그렇게 마땅히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이 복음인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그리고 반면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진리를 막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진리를 막는 자,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 불경건, 불의, 이거죠. 지금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뭐죠?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리를 알아요. 말씀도 듣고 은혜도 알고, 그런데도 진리를 막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말씀을 들어도 그건 말씀이니까 그렇지.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는구만. 성경은 그래도 현실은 다르지. 이런 식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여전히 고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리면 목사가 나를 치는구만. 성경에는 그렇지만 나를 잘 모르는구만. 이런 식으로 반대하고 고집하며 불순종하면 그 심판은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것은 고사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진리를 듣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도 진리의 말씀을 반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 하나님의 화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면 징계하십니다. 혹시 그런 중에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달게 받으십시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면은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노 속에 돌이키라, 회개하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이 촉구하시는 경고 앞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은 우상숭배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불경건과 불의한 습성을 점검하여 철저하게 자기 죽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으로 전환되셔야 합니다. 진노의 대상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감사하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 여러분 이런 습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뿌리를 뽑아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 안에 들보를 뽑아 십자가를 세우신 주님 앞에 엎드려 여전히 나는 들보 있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불경건과 불의의 존재가 아니요 경건하고 의로운 존재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복락과 약속된 은총을 누리게 되며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재난 중에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